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할렐루야. 2023년 9월 14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이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 성소 앞에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는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으로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국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목표에만 도달하면 된다라는 말인데요. 조금은 다르지만 그 뜻이 비슷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돈을 버는 방법이 개와 같이 추하고 악하더라도 상관없고 잘 쓰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속담을 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칙과 정의보다는 편법이 더 가깝고 양심과 이성보다는 불법이 더 편한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그는 성전을 지으며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아니합니다. 이미 애굽에서 기원전 2600년부터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63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었고 바벨론의 기원 곧 수메르 문명의 나라들은 축구장 몇 배만한 건축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길이 27.9, 폭 9.3, 높이 13.9 정도, 곧 미식 축구장의 반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작은 건물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애굽, 바벨론 등의 수많은 나라의 것들을 보고 듣고 또 그 나라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통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물, 멋지고 세련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건물, 가장 귀한 건물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내 맘대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같이 돈만 벌면 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온갖 편법과
부정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건축 속에 담긴 순종, 그 순종 가운데 그 작은 건물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된 지 4년 만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기원전 970년에서 930년 정도로 보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그 시절에 다른 열왕들은 피라미드를, 천문대를, 엄청난 왕궁을 짓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건물들에 비해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 지금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 결국 30m도 그 너비가 10m도 되지 아니하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 성전이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크고 위대한 건물을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에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성전의 본질은 크고 높은 외형이나 외면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성전의 본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작게 지으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솔로몬도 욕심을 빼고 자기의 생각을 빼고 그 명령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형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본질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건물 속에 임재하시기에는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작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의 힘이요 능력이요 강한 성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는 사람의 기술, 크고 높은 궁전을 짓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모든 능력의 기원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크고 높은 성전을 짓기 원하십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위선과 거짓말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잘 보이고 속사람은 썩어가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백 번 강조하지만 우리 속에 내가 주인인, 그래서 나의 뛰어남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상 누각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해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를 이길 적이 없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짓고 있는 삶의 성전을 외형만 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다시 한번 강건케 해야만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에 내 속에 죄와 악은 멀리하며 나의 욕심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삶, 내가 성전되고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 모든 것들이 능하게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채우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되는 삶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다듬고 그것을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의 한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참 불편하게 공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시시때때 필요할 때마다 잘랐으면 되는데 그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 이방 민족들 당시에 돌을 뜨는 석공들은 히람 사람, 두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이 필요하면 채석장에 있는 두로왕 히람의 석공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찾아가 맞추고 그것을 짐꾼들이 들어 나르는 너무도 불편한 일들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선택은 편리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불편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집 옆에서 울리는 큰 소리를 들으며 지금 석공들과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 모든 공을 사람에게 돌리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잊고 사람들의 소리만 듣는 그 생각이 고쳐주기 위하여 솔로몬은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다윗도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게 수레를 달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편안하고 쉽게 수레로 모시고 갈 수 있는 언약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가라고 자별적인 불편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선은 빨리 혹은 크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최선은 크고 위대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는 힘들게 천천히 멀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고자 종이컵이나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쓰는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어떤 분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어려운 길, 힘든 길, 거룩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무명해지기를 선택한 크리스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나누고 가난하게 된 크리스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 곧 자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며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가운데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 길로 들어가는 자발적인 선택을 하는, 불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길 간구하는 우리 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 되길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는 우릴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몸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심을 믿으며 돌아갈 것 같아도, 또 멈추어 있는 것 같아도 더 높이 더 멀리 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머니 학교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